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지는 마르고 잎은 하나도 없으며 생명의 나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불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 같던 가지 끝에서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생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삶이 지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내 영혼도 많은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끝을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실제와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뭐 하더라? 가득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 발로 골짜기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은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고 푸른 초당도 아니었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죽음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은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내 삶의 현장,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이들, 내 사업장에 지금 어떤 현실인지 정확하게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현실 앞에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괜찮아 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내 안에 기도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감격이 식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의 눈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위험할 때는 건물이 작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할 때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가정에 가장 위험할 때는 성령의 생기가 약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얼굴에 생기가 돌 때가 있지만 그날 유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얼굴이 생기가 빠진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약해질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생기가 있느냐? 너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지금 살아있나? 너희 기도 가운데 믿음의 뜨거움이 있느냐? 너희 교회가 다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겠냐?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하였더라? 말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대충 보게 하지 않으시고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본 것은 뼈가 심이 많았다는 것과 아주 말랐다는 것이에요.
뼈가 힘이 많다는 것은 죽음의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이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오래된 절망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 가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른 뼈는 여러분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요, 스스로 마른 뼈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스스로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내라 라고 해도 힘을 낼 수 없는 게 마른 뼈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요, 이것이 성령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의 현실을 보여주시지만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뼈가 가득한 이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 골짜기를 바라보며 우리를 절망시키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의 희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에스겔 골짜기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열심으로만 안 되고요, 성도들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난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한여름 40도 더위 속에서도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몸은 어떻게든 정상적인 체온의 36.5도를 지키려고 그 지위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도의 찜질방에서는 그 시체는, 죽은 시체는 40도가 나가고요, 영하 4도의 냉동고 속에서 똑같이 영하 4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죽어 있기에 몸이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이 어렵다고 그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사명이 무겁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이 차가워도 믿음의 온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뜨거운 열기로 몰려와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또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 온도에 그대로 맞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차가우면 믿음도 차가워져 버리고요, 세상의 뜨거운 욕망으로 달아오르면 그대로 그 욕망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면 나도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가 무감각해지면 나도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감동을 뛰어넘었어요. 성령의 생명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생깁니다. 세상의 온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온도를 지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현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식어진 기도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느냐? 메마른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이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대언입니다. 여러분, 대언이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 생각,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뼈를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뼈를 보고 한숨 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뒤 나으리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 살아오랴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 무덤문을 열고 나왔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 말씀은 성령의 도구입니다. 말씀은 성령을 붙들고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요. 낙심한 영혼에게 다시 소망이 들어가고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재주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힘줄을 두고 내가 살을 입히고 내가 가죽을 덮고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목사 나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순종하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한 권사님 그 뒤에 앉아서 흐르는 눈물 속에 자신보다 사랑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어떨 크게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랄지라도 내 자식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면 우리는 절망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명령을 따라 대언했어요.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보여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마른 뼈들이에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소리가 났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났어요. 죽음의 걸작에는 본래 조용함. 여러분 공동묘지는 뭐가 없다? 공동묘지는 뭐가 없다?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죽은 골짜기는 본래 조용한 곳이에요. 뼈는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소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내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두 번째 그 뼈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른 뼈는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말씀이 선포되다 그 뼈들이 움직였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멈췄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었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또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요. 여러분 흩어졌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붙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흩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다시 연결하고요. 여러분 교회와 사명을 다시 연결하고 부모와 자녀를 다시 연결하는 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녀 연결시키는 게 그 자녀들을 기분을 맞춰주는 게 연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뼈들이 연결됐던 것처럼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사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이 들어갈 때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마음을 다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침묵했던 자리에서 소리가 납니다. 멈춘 자리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흩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됩니다. 죽은 것 같던 자리에서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말씀을 대언하다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뼈들이 연결됐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올랐고 가죽이 덮었어요. 이제 겉으로 보면 사람의 모양이 갖춰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입니다.
모양은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외형은 회복된 것 같은데 생명이 없을 수 있고요. 예배의 순소리는 영혼의 감격이 없을 수 있고, 교회가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람, 숨, 영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진데,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뼈가 연결되고 모양이 갖춰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생명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성령의 생기는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진짜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순절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어요. 그러나 아직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닫힌 문이 열렸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한마음교회도 이 생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심령들이 성령이 임하소서,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탈까이라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언어가 말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임종 때가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마지막 승천하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그 제자들의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진짜 필요한 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다시 이 심령 속에 성령이 마셔버서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폭발점에 성령이 마셔버서 우리 교회 이 목포 땅 이 나라에 성령이 마셔버서. 10절입니다. 내가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잖아요. 대언할 때 거기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대언할 때, 에스겔의 명령대로 대언하자 이제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급히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본문의 마지막은 살아났다가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 받았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른 뼈를 단지 숨쉬는 존재로만 회복시키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셨고 성령을 회복의 사명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위로받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지만 살게만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자기끼리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도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군대가 되십시다. 예배의 군대가 되십시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목포와 이 땅을 섬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도 그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단지 설교를 듣고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소리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처럼 조용하던 마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려는 움직임, 다시 예배하려는 움직임, 다시 순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뼈들이 연결되듯이 우리 안에 흩어진 믿음들이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연결되고 가정 안에서 사랑이 다시 연결되고 부모와 자녀, 부부와 사이가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양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 온도에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의 온도를 지키는 살아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른 뼈 같은 인생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죽음의 걸작에도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낙심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생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영성 권사님 가정과 화절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